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드디어 이제 한 5번, 6번쯤 남았을까요? 우리 방학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자, 또 열심히 남은 과정 잘 또 맞춰보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찬양을 못했잖아요. 그 사시가 노래 한번 해봅시다. 사시가 구약입니다. 천지창조부터 천지창조 하나님의 의도 구조와 축복의 선언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 축복을 위한 통일 돌아가는 민족 축복에 대한 보증 감당할 힘 가나안 정복 위협에 대처하는 사사들 세세 위협 통일 왕국 축복에 대한 회상 붕괴되는 남북 왕국 앞을 바라보며 도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 역사 인식과는 회복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이신 예수 곡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 선생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어둠에 비친 빈 무덤 주님이신 그리스도 복귀칭이 믿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교회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서 거짓 교훈 성화 재림 신구약 40과 자, 잊지 않으셨겠죠? 복음성가 우리 267번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자,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해봐요.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궁전이 어찌 사랑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자, 기도 드리죠. 하나님 잠시 방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의 계절, 신년의 계절 뜻깊게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출발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여기까지 길을 걸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
이렇게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다시 말씀 공부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남은 과정 다시 시작합니다. 성실과 인내로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지식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의 결단과 감동과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지정의 그런 귀한 변화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동안 열심히 암송하셨어요? 자, 처음부터 우리 일가부터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졸업식 때 4월 부활주일 날 우리 암송이 있어요. 잘 준비하셔야 되죠. 시험에도 물론 나오지만. 자,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사람이 감당을 지난번 이것이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조금 길고 또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 잘 외워놓으세요. 우리 살아가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내가 죽는 날 해봅시다. 시작.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 뜻이라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마라 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자, 방학 숙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놀다가 오셨을까요? 자, 남은 시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암송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가 죽는 날 역시 부활주일 날 우리 부활절 예배 때 암송과 더불어 내가 죽는 날 암송을 하게 됩니다. 자, 교인들이 그 암송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맞아, 그래야지 부활의 확신을 갖는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끼쳐야 돼요. 자, 열심히 암송합시다. 자, 지난 시간 우리 그림 잠깐 우리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혹시 앞부분에는 좀 꺼주면 좋겠어요. 이따. 자, 지난번 고린도 전후서 공부를 했잖아요. 고린도의 상황 배경이죠. 아주 음란하고 퇴폐하고 정말 문제도 많고,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1년 반이나 목회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 3년, 두 번째로 길게 목회를 했는데, 자, 바울 사도가 떠난 뒤에 세월이 지나서 정말 이렇게 불길한 교회, 음산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고 우리 잘 생각을 하면 되죠. 1장과 하나, 둘, 2장. 1장과 2장은 지혜에 대한 교훈이다. 인간의 지혜를 숭상하고 헬라의 지혜를 가지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모든 것을 따지려고 하잖아요. 헬라인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기적을 사모하고,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다 하면서 지혜를 숭상하거나 지혜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고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죠. 1장과 하나, 둘, 셋, 1장과 3장이라고 하자. 1장과 3장은 다리가 끊어졌죠. 분리, 분열, 교회의 분열입니다. 나는 개바파, 나는 뭐 아볼로파, 나는 뭐 예수파 하고 그렇게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져가지고 있는 교회의 분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1장과 합해 3장 분리. 4장은 죽을 마시죠. 바울이 무슨 사도냐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말이에요. 1년 반을 목회했는데, 그래서 죽을 마시죠. 자기 변호죠. 4장은 자기 변호. 5장은 시꺼멓죠. 음행에 대한 거죠. 입에 담을 수 없는 근친상간의 일이 일어나서 추방하라고 하죠. 6장은 율법전서, 교인들끼리 송사하고 법에 고소고발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 줘야 되는 세상에 가서 판단을 받고자 하느냐 하는 율법전서, 성도 간의 소송 이야기죠. 7장은 럭키 세븐, 결혼에 대한 거,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때까지 임박한 재림에 대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참을 수만 있다면 그냥 뭐 결혼 안 하고 지내는 게 좋지. 그러나 바울이 뒤에 에베소서나 뒤로 가면 생각이 바뀌죠. 신랑 신부의 관계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로 묘사합니다. 이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내 의견에는 주께로 받은 것이 없지만 내 생각에는 하면서 결혼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히고 있죠. 7장. 8, 9, 10장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참 쩔쩔맵니다. 그리고 덕스럽지 않은 문제, 나는 뭐 믿음이 이런데 뭐 그게 무슨 대수야,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을 하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8, 9, 10장 먹고 마시는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시장이 파는 거 다 먹어도 되고 그거 뭐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거침돌이 되지 말아라. 내가 이 문제로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입에도 되지 않겠다.
크리스찬의 자유는 상대를 생각해주는 자유죠. 내가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유익과 덕을 생각해주는 자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8, 9, 10장 크리스찬의 자유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자유하지만 거침돌이 되지 말아라. 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주의 만찬,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11장 앞부분은 여자의 머리에 너울 쓰는 문제가 있죠. 야심하기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드렸고, 그것이 여러 가지 고린도의 상황, 음란한 상황 때문에 그런 지침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했죠.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종이나 자유자, 남자, 여자, 그런 거 율법에 매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너울을 계속 쓰게 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11장에 여자의 머리에 너울 쓰는 문제와 더불어 성만찬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점심 먹는 거하고 애찬하고 성찬을 구분을 못하고 또 한 잔 마신다고 하고, 잘 싸운 사람은 배가 터지게 먹고 없는 사람은 쫄쫄 굶고, 이게 무슨 교회냐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되 자기를 잘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결국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하고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12, 13, 14장 넉 장은 한꺼번에 은사에 대한 것. 은사는 다양하다. 옷이 딸록딸록하지 않아. 빨주노초 파남보. 은사는 다양하다. 다양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이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의 심장 사랑. 사랑이 밑받침되지 않은 은사는 무용지물이다. 잡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은사 중에 은사, 사랑이 밑받침되는 은사의 심장이 사랑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12, 13, 14장 은사에 대한 문제. 15장은 부활이 있을까? 육신도 부활한가? 미리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해서 육의 부활도 이야기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 변화하게 된다 하고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주죠. 마지막 16장은 인사. 자,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딱 결정을 하세요. 그림을 잘 생각하며. 그럼 누가 와도, 박 박사가 와도 고린도 전후서는, 예? 내가 꿰뚫고 있는 거예요. 내가 꿰뚫고 있는 거예요. 자, 후서는 각자 보시도록 하고, 고린도 전서에 우리 일상생활의 신앙생활의 모든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오늘 시험 4번 가져오시라고 했죠? 자, 시험 4번 먼저 풀겠습니다. 자, 1번. 칭의 중 잘못된 것은, 칭의라고 하는 것, 요 그림 생각나세요? 요 그림. 물방울이 있는 거. 요 내용이 뭐예요? 이게 지식이 되었던, 율법과 도덕이 되었던, 고상한 이상주의가 되었던, 과학기술이 되었던 다 좋은 면이 있죠. 밝은 면이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이 온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면이 있다고 해도 여기서 구원이 온다고 하면 결국 이렇게 되죠. 결국 소망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다 좋은 면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행하신 한 사건,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이 칭의. 어떻게 우리가 어렵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가 하는 공부인데, 자, 1번.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 맞죠? 두 번째, 성서는 불가능한 모든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가지려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죠. 이런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선한 생활의 증거를 보여드리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아니, 선한 생활의 증거를 보여드린다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3번이 잘못됐죠. 구원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4번은 맞죠? 답은 3번. 복귀, 칭의, 믿음, 지정의. 이 그림 여러분 보시면 생각이 나죠? 믿음의 세 요소는 지식, 동의, 신뢰다. 지정의다. 1번 맞죠? 믿음은 이성을 경멸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식, 이성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죠. 지정의가 조화된 믿음이라야 되는 거니까 2번이 잘못이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식은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가지면 또 더 깊은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게 되죠. 답은 2번. 데살로니가 전후서. 자, 3주짜리 신앙, 3주 만에 박해를 피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로 오게 되고, 그런데도 교회가 서 있다는 소식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대사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임박한 재림에 대한 사상 때문에 일손을 놓고 있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후유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죠. 바울이 환상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의 하나가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수립한 것이다. 맞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 성령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 지역에 손짓을 막 하며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간 것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환상에 응답한 결과로 빌립보 교회가 서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 셈이니까 환상에 응답한 결과의 하나가 데살로니가다. 맞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칭송한 것이 아니라 박해하고 돌로 내리치려고 하고, 그래서 3주밖에 못 버티고 베레아로 왔다가 고린도로 간 거니까 칭송한 게 아니죠. 박해했죠. 유대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박해를 했잖아요. 두 번째가 잘못됐죠. 세 번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본인이 직접 못 가니까. 맞죠? 그리고 그렇게 짧은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감동을 줄 만큼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14과 고린도 전후서 히랍의 고모라 맞죠?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교인 간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갔다. 그걸 못 풀었기 때문에 1, 3장 분열에 대한, 그리스도가 갈라지 않느냐 하고 바울 사도가 아주 화가 나서 교회 분열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등을 대화로 못 풀었어요. 사사건건 못 풀었어요. 결혼해야 되냐, 먹어야 되느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뭐에서의 갈등이에요. 또 파당도 생기고 말이죠. 갈등을 대화로 못 풀어갔죠. 자, 바울은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완전한 사람을 찾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자, 11과 거품이 하늘의 빛을 반사시킨다 하는 것은 칭의에서 아까 거품 보셨죠? 요 그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동글동글한 거. 자, 하나하나 인간의 지혜든 법이든 도덕이든 이상주의든 고상한 생각이든 과학이든 기술이든 다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어렵다고 칭함받는 일에는 역부족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2가 지식동의 신뢰, 화환, 신뢰로 피어있는 화환, 지식동의 신뢰로 피어있는 화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 믿음은 지식동의 신뢰가 결합될 때 산 믿음, 산 소망의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에 활짝 핀 화환 이야기하죠. 믿음은 지정의 세 요소가 잘 결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지정의의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유익이 많습니다. 우리 12가 공부할 때 이야기했죠. 이해의 폭이 넓혀져요. 별로 배경이 없어도 아주 이해의 폭이 넓혀져요. 그리고 보물을 유업으로 받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성스러운 책임을 걸머지고 쓰임받는 복을 누려요. 두려움과 좌절감을 넘어서는 그런 복도 임해요. 기적을 경험하고 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임해요. 이게 지정의의 신앙이 결합될 때 화환이 활짝 핀 것 같이 그런 신앙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자, 13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깃발과 두 패는 데살로니카에 쓴 두 편지다. 두 패는 하나는 걱정이 되고 하나는 박해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쓴 데살로니가 두 편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박해에 대한 걱정이죠. 하나는 교회에 대한 근심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색깔이죠. 자, 고린도전후서의 녹색 연무와 불길을 한 하늘을 저 그림 저 뒤에 보이듯이 극심한 우상 숭배, 부도덕, 음란 이런 것이 바로 고린도의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녹색 저 연무, 음침한 연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14가 사본 위에 있는 프리즘은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한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같이 12, 13, 14장 은사는 다양하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만 은사가 아니다 말이지. 손 대접하는 것도 은사다. 가르치는 것도 은사다. 지도력도 은사다. 봉사의 범죄에 속하는 것도 은사다. 영을 분별하는 것도 은사다. 은사는 다양하다. 그것이 바로 프리즘이겠습니다.
옷 색깔도 마찬가지죠. 얼룩덜룩한 옷 색깔도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12, 13, 14장이죠. 10번 피조물도 자유하게 된다. 로마서 8장.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갈라디아서에는 3장에 있습니다.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죠. 너희 지도자를 존경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4번 일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라. 놀고 먹으면서 기도만 하면서가 아니라 일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번 영적인 선물은 비영적인 사람들에겐 어리석게 보인다. 비영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선물이 어리석게 보이겠죠. 이상하게 보이겠죠. 16번 자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는 자유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은 자유이지만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는 것, 제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유다. 자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17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죠. 18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11장에 성찬과 애찬 구분을 하지 못하고 성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 이야기죠. 19번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라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결혼을 가급적 안 하고 지내는 것도 좋다. 임박한 종말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내도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라 그런 말 한 적은 없죠. 5입니다. 20번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떠나기 이전에 이미 박해가 데살로니카에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21번 우리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고린도 교회도 생각이 달랐어요. 그거 무슨 문제야? 잘 먹고 힘내요.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하는 사람도 있고 꼭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이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랐어요. 그러나 8, 9, 10장 먹고 마시는 문제에 우리는 자유하다. 그런 모든 것에 자유하다. 하지만 거침돌이 된다면 내가 그 모든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경지에 다다라야 된다는 거죠. 남의 유익, 믿음이 약한 사람의 남의 유익을 생각하자.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하자. 저들의 덕을 생각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에 같이 공부를 해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에크란 말은 밖으로란 말입니다. 밖으로. 클레시아는 칼레오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칼레오는 부르다란 뜻입니다. 부르다.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의 원래의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라는 것 이제는 다 잘 아시죠? 밖으로 그러면 어디에서 밖으로? 세상에서 밖으로.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하늘로 붕붕 떠다니는 건 아니죠. 세상 속에 똑같이 삽니다. 하지만 오리같이, 오리를 생각하자 해서 오리가 물에 대어 살지만 물에 잠기지는 않습니다. 오리에 배에 기름이 있잖아요. 물이 묻지도 않고 물에 살지만 물에 묻지 않고 물에 빠지지도 않고 바로 그런 신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밖으로 불러냈어요. 지금 세상 속에 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거죠. 분리되어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밖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서 구원으로 불러진 사람들이다. 자,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밖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 그게 교회죠. 그래서 우리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당, 예배당 해야 말이 맞습니다. 건물을 보고 할 때는 교회당, 예배당.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우리가 교회죠.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공동체니까.
자, 교회의 탄생과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우리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요. 첫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생겨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게 첫 교회,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시작이죠.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게 교회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로 가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제자들 외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박해로 확산이 됩니다. 박해로 확산이 돼요. 여기저기 교회가 서게 되는 거죠. 자, 초대교회는 그렇게 확산되어져서 계속해서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나중에 로마 정권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박해를 당하다가 결국은 중세교회 기원 후죠.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로마의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버려요. 그래서 박해는 끝나요. 그때부터 순환과 고난은 사라지고 왕관을 쓴 교회가 돼요.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하던 십자가의 교회가 왕관을 쓴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중세교회예요. 그 중세교회가 계속 타락합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합니다. 교황권이라든지 이런 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나중에 면죄부를 팔고 여러 개 가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 여러 개 너희 아버지 엄마가 가 있단 말이지. 이 면죄부를 사면 금방 고생 안 하고 천국으로 가신다. 이거 사라 말이지. 전무적으로 파는 사람이 생기고 그 돈 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 짓고 십자군 전쟁에 갔다가 무기로 가고 말이죠. 자, 그렇게 중세교회가 내려오다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 또 칼빈, 즈빙글리, 많은 사람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구교와 신교로, 가톨릭과 우리 교회, 개신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그렇게 첨예하게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첨예하게 그 뒤로 또 참 감리교니 뭐 이렇게 그 신학의 차이로 중세교회 개혁 때 신구교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교, 개신교 속에 많은 교파가 생겨나게 돼요. 그 신학에 따라. 자, 그러다가 뭐 교단이 막 갈라지고 교파가 막 갈라지고 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죽일 수 있나 말이지. 상상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는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2차 대전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서 교회가 함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맨날 분열하고 갈등하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내 신학이 올리 내 교회가 올래 말이지. 이런 싸움에 대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말이지.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함께 복종하는 교회운동이 일어나요. 그것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회의하고 함께 정의, 평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까 하는 것을 같이 모색하게 되는 함께 복종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크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봅시다. 자, 118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번호를 매기세요. 번호를 매겨야 이게 잘 그림을 보고 외우기가 좋아요. 정리하기가 좋아요. 자, 첫 번째 118페이지 1 쓰시고 교회는 곧 사람들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에클레시아, 교회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죠.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다.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2라고 쓰세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양육되고 유지되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밖으로 불러내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다. 교회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불리움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해서
유지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양육되고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내가 너희를 택했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양육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묻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하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갔어요. 나는 거기 무슨 먹을 것이 있고 뭐 행사가 있다 그래 크리스마스 날 뭐 선물 준다 그래서 갔어요. 선생님이 꼭 가라고 권면을 해서 내가 학교 선생님 때문에 믿게 됐어요. 참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지 그것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도구로 부모님을 사용하기도 하고 선생님을 사용하기도 하고 친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사용하기도 한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양육되고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자, 세 번째는 119페이지로 가세요. 119페이지로 가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공동체를 3이라고 쓰세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인의식은 가져야죠. 내 교회니까 내 교회. 주인의식은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주인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죠. 물론 목사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교회를 대표합니다. 당회 장로님들이 교회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나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때로는 이성도 상식도 합리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머리, 내 머리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 머리만 가지고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상식 속에 교회를 가두어 놓을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질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늘 플러스 알파. 이성, 합리,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늘 플러스 알파를 생각해야 돼.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래,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도 일도 계획도 한계도 넘어서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119페이지 밑에에 두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4번으로 하고 그 밑에 화해의 사람들을 5번이라고 써주세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인데 네 번째, 우리 교회는 두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두 세계. 자, 이 그림부터 먼저 보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만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군가? 이 중에 누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왕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노란 줄이 있죠. 노란 줄, 두 줄이 있어요. 노란 줄. 이것은 두 세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윗세계가 있고 아래 세계가 있죠. 두 세계. 아니면 오른쪽에 왼쪽 세계도 좋아요. 어쨌든 두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노란 줄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봐요.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두 세계를 소유한 사람이기도 해요. 두 세계가 뭐예요? 첫째는 이 땅에 사니까 현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화면에도 나올 텐데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두 번째 줄 다시 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었고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으면 그때 얻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가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은 얻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얻어버렸으니까 나는 두 세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세와 미래의 밸런스는 잘 지키고 살아야죠. 내가 영생 얻은 하늘나라 백성이 하고 이 땅은 돌아보지도 않고 이 세상은 등 돌리고 살고 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 땅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될 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포도밭이에요. 그래서 이 땅도 신경을 써야죠. 그런데 이 땅을 신경을 쓴다고 나는 뭐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것 같이, 이 땅만 그냥 살아가는 유일한 것 같이, 이 땅이 그냥 끝인 것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 안에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영과 육의 균형, 현세와 내세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오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리가 두 세계를 살죠. 물속에 들어가도 나가고 하지만 뜹니다. 물에 뜹니다. 물에 배는 되고 사는데 물 떠 있어요. 두 세계 백성같이. 그리고 대사관 생각을 해보면 돼요. 대사관.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 땅에 삽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사람처럼 살아야죠. 우리나라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밖에 나가도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민은 아니에요. 미국 시민이에요. 이 땅에 대사관이 있는데 또 미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자기 미국의 명예를 걸고 또 살아야 돼요. 대사들이 나가면 자기 나라의 명예를 가지고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 땅에 살지만 미국 시민이, 한국도 마찬가지. 뭐 어느 나라에 가 있으면 그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두 국적을 가진, 두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가지고 하늘 법을 따르면서,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 대사로서 책임적인 삶을 걸머지고 살아야 되고, 명예를, 하늘 시민으로서 명예를 걸머지고 살아가야 되는 두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자, 그와 더불어 다섯 번째는 화해의 사람들입니다. 저기 보면 사람들 얼굴 빛깔이 다 달라요. 그림에 보니까. 다음 주에 요절이기도 합니다만 갈라디아 3장 28절,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예요. 화해의 공동체예요. 세상에 교회 같은 단체는 없습니다. 교회 같은 단체는 세상에 어디라도 없습니다. 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끼리도 모이고 화투 치는 사람끼리도 모이고 개의 모임을 해도 거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다 그렇게 살아요. 다 끼리끼리 어울릴 만한 사람끼리 섞일 만한 사람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살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공동체예요. 남자, 여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혼자 사는 사람, 대가족인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조화를 통해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모델이 두 개가 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정이어야 한다. 왜? 교회. 세상에 이런 모임이 없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자, 여자, 노인, 어린 아이,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될, 조화를 맛보아야 될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기가 막힌 공동체, 기가 막힌 화해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생각같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린 천국의 모델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돼요. 화해의 공동체로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조화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높여주고 단단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죠.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118페이지로 다시 가서 6번은 아브라함의 선교적 사명을 나누는 사람들을 6번으로 합니다. 6번, 교회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선교적 사명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의 선교적 사명이 뭐예요? 그것은 여기 두루마리를 생각하면 돼요. 두루마리. 아브라함의 선교적 사명을 나누는 공동체다. 아브라함의 선교적 사명이 뭔데요? 세 가지. 약속, 의무, 예언이에요.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은 약속, 의무, 예언이에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구원의 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의무, 복이 돼야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함께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어서 땅의 모든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이루어내는 공동체,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내는 약속, 의무, 예언에 아브라함부터 받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만 일단 종합을 다시 해봐요. 교회는 사람들이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불륜받아진, 그리고 양육되고 보호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근데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교회는 두 세계를 소유하게 돼요. 윗세계와 아랫세계, 영원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대사관같이, 그렇게 대사와 같이 그 나라에 살면서, 그러나 자신을 파송한 나라의 시민권자로 명예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법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바로 두 세계를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에는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을 짊어져야 될 공동체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께서 받은 약속, 의무, 예언이라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죠. 이 땅에서 하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번호를 매겨볼까요? 7번은 120페이지로 넘어가서, 7번은 120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구속의 대행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두루마리하고 구속의 대행자라는 빨간 십자가하고가 그림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순서가, 설명하는 순서가 맞아요.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구속의 대행자라 하는 말은,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면 화면에 나올 텐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도 마찬가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구속의 대행자로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속의 대행자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셨어요. 당신이 승천하시고 대행자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십자가를 때론 짊어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보냄받은 구속의 대행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교회다. 붉은 십자가 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짊어지면서 구속의 대행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118페이지 제일 밑에 섬기는 사람들을 8번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제일 밑에 섬기는 사람들을 8번으로. 교회는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을 나누고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서 약속, 의무, 예언, 바로 이 계약을 잘 실천해야 될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행자로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속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구속의 대행자인데 그 방법은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인장에 무릎을 꿇고 사람이 있죠. 섬김의 방식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도 구속의 대행자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교회를 위해서 채우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속의 대행자의 삶도 섬김을 통해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도 약속의 예언도 섬김을 통해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거기 5번째 줄에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여러 가지 성경 규절이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스스로 종노릇해라.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종. 우린 구속의 대행자인데 섬김으로 구속의 대행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도 섬김으로 감당해내야 될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싸웁니다.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인데 이제 그 십자가로 가시는 정말 서글픈 무거운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높다고 싸우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앉아서 대접을 받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나도 안다. 앉아서 대접을 받는 자가 섬기는 사람보다 크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하지만 나는 섬기는 자를 완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 주세요. 앉아서 대접을 받는 자가 큰 줄 나는 알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것이 주님의 삶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삶이잖아요. 끊임없이 아픈 자, 도움 필요한 자 섬기다가 마지막까지 제자들 발 씻어 섬기다가 십자가 상에서 끝까지 피 흘려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십자가 상의 고통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뛰쳐내려 오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됐겠어요? 물 건너갔겠죠. 흠없는 제물인 그분이 피 흘림없이 죄사함이 없으니까 바로 그 자리를 뛰쳐내려왔었으면 오늘 우리도 정말 여전히 불안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됐을 텐데 철저하게 십자가 상에서까지 마지막까지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약속 의무 예언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도 섬김을 통해서 붉은 리본띠 십자가 십자가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고난을 짊어지고 구속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방식도 섬김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을 이루어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121페이지로 가서 거기에 보면 다이아몬드표 4개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의 분배자, 용서의 실천자, 사랑의 중재자, 정의의 구현자.
그런 말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표 왼쪽에 빈칸이 있잖아요. 빈 공란에 쓰세요. 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포하는 대행자 그렇게 써주세요. 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포하는 대행자. 나팔입니다. 나팔이 구라고 거기는 없지만 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포하는 대행자라고 그 다이아몬드 표 4개 있는 곳 왼쪽에다가 그렇게 써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가기 전까지 8번까지 우리 그림 설명을 다시 해봐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택함받고 그리고 양육되어지는 사람들이다. 자, 세 번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네 번째, 근데 그 교회는 두 세계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땅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두 세계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다섯 번째, 그 두 세계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해의 공동체여야 한다.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여야 한다. 자, 여섯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 약속, 의무, 예언, 선교적인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공동체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가 파송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행자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 방식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 약속, 의무, 예언,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행자도 마찬가지 섬김을 통해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죠. 자, 여기까지 8번째입니다. 자, 9번째가 나팔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포하는 대행자예요. 선포. 나팔은 부어는 거니까 선포하는데. 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포하는 대행자. 첫 번째, 어떤 뜻과 목적을 선포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사랑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네 번째는 정의를 선포하는 대행자입니다. 여기 선포하는 대행자라는 말은 여기 다 오면 되죠. 선포하는 대행자, 용서를 선포하는 대행자. 그것이 바로 교회다. 자, 마지막 교회의 정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포하는 대행자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포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뭔데? 구원이죠. 구원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뜻과 목적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밑에 하나님의 자비의 분배자가 있죠. 그건 2번, 작은 2번을 쓰면 돼요. 9번에 작은 1번, 구원의 복음. 마태복음 28장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써놓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포하는 대행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그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승천하시며 하신 최후의 유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구원의 복음이죠.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대행자입니다. 그전에 주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당신이 선포하셨지만 이제는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포하는 대행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는데 첫 번째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대행자가 교회예요. 두 번째는 그 밑에 하나님의 자비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자비,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는 대행자가 바로 우리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배자, 자비의 분배자, 사랑을 선포하는 대행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하는 것, 흔히 우리 이야기하는 것도 잘 기억하면 좋죠. if가 있고 because가 있고 nevertheless가 있고, 그렇죠? 우리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대행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nevertheless라고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if. 만일에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해줄게. 그 만일에 조건적인 사랑이잖아. because 너가 이거 해줬으니까 나도 해준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준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행자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아주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사랑의 대행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교회죠. 자, 세 번째는 122페이지, 작은 세 번째, 하나님 용서의 실천자라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포하는데 세 번째는 용서를 선포하는 대행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용서의 실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용서를 내세워서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상처가 워낙 깊을 때, 정말 배신당하고 가슴이 아플 때 이게 쉽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죽음의 과정과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과정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의 과정 첫째는 거부죠. 거부. 그 다음 분노죠. 그 다음 타협이죠. 분노. 호자가 왜 이렇게 분노, 타협, 우울 혹은 절망, 마지막에 수용. 죽음의 일반적인 단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부. 그럴 리가 있어. 내가 하나도 아픈 데가 없는데 뭐 조금 속이 더 불안할 뿐인데 내가 무슨 암 말기야. 거부하죠.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데도 가보니까 맞대요. 분노,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나. 화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타협합니다. 어떻게 살려만 주시면. 자, 그렇게 타협. 이 과정이 물론 회복되고 고쳐지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우울입니다. 절망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뭐 사람 보기도 싫고 다 싫죠. 우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거친 뒤에 수용합니다. 아,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죽음을 수용하고 그리고 남은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모두가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분노하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절망에 빠져서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은 수용. 주님도 처음엔 거부하고 타협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아버지 이 잔이 내게 물러가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게 거부고 타협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니까 그 타협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절망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러나 이제 됐다 말이지. 때가 왔다. 날 잡으러 왔다. 가자. 일어나 가자. 수용이에요. 수용. 빌라도가 뭐라고 법정에 이야기하든 그냥 침묵 딱 치고 이미 수용을 해버렸으니까. 자,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면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거치거나 때로는 건너뛰면서 수용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돼요. 근데 용서의 과정도 똑같아요. 용서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죽음이 수용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이 용서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걔 왜 용서해? 얼마나 상처받은 내가 왜 해? 그리고 옆에서 중재하려고 화가 더 나요. 분노가 나고 말이.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말이지. 분노도 하고. 걔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해주지. 타협도 해보고 말이죠. 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용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요. 이게 큰 상처가 쉽게 수용이 되질 않습니다. 다윗도 시편 109편 보면 막 저주를 하고 말이지. 그 아주 성경에 이게 있어야 되나? 그의 후손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후손까지 막 저주를 해버리고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신앙의 위인인 다윗도 말이죠. 109편은 시편 109편 저주의 기도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철저한 분노도 쏟아놓고 씨름도 하고 절망도 하고 우울도 하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도 아물고 성령의 내 위로도 받고 도우신 가운데 용서할 힘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도 우리가 꼭 용서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니까.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면 작은 4번, 4번으로 하나님의 정의의 구현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의 선포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나만 하나님 나라고, 예수 믿고 나만 잘되고, 그러면 안 되죠.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썩어져 가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부정의가 있고, 억압이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을 눈 감아버리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하면 된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개인 구원은 세상은 돌아가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 사회 구원은 또 개인 구원이나 복음 별 관심이 없이 세상의 정의 그것도 일방적으로 가면 그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 하는 것은 항상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양날개 같은 거예요. 양날개 같이. 그런 의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불평등해, 이렇게 박해에 고통에 인권이 말살되고, 이 아버지 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서 궁핍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압박받는 사람, 부정의 속에 사람이 정의를 실현시켜 가는 것, 그것도 교회가 할 일이다. 그게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항상 외부 지향적이 돼야 된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외부 지향적. 이렇게 안으로만 돌아오면 안 되죠. 교회는 항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내 배만 보면, 내 배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되죠. 항상 외부 지향적. 안으로 가면 이게 안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부 지향적이 아니라 항상 외부 지향적이 돼야 되죠.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잖아요. 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부름받고, 양육되고, 보호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았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공동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중에 머리가 있질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두 세계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윗세계와 아랫세계 두 세계를 함께 더불어 소유하며 살아가며 땅에 충실하면서도 언제나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그런 두 세계를 소유한 사람이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되죠. 자, 그 교회는 바로 화해의 공동체입니다. 빛이 내려와 화해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인종이 다르고 배경이 다 달라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화해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 교회는 사명이 있죠. 아브라함께로부터 부름받은, 주어진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약속 의무예요.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고, 그리고 보냄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된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행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약속 의무의 은혜, 복의 근원이 되는 선교의 사명이든 십자가 구속의 사명이든 방법은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철저히 섬김을 통해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행자의 사명도 감당해내야 되는 공동체. 교회는 섬김이에요. 교회는 낮아져 섬기는 공동체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포하는 대행자입니다. 나팔을 잘 불어야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포해야 되는데 불어야 될 나팔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의 나팔, 사랑의 나팔, 용서의 나팔, 정의의 나팔을 끊임없이 불고 선포하는 대행자. 그것이 바로 교회다. 자, 교회에 대한 그림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요절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 요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아마 화면에 나오겠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고 내가 죽는 날,
자, 이거는 계속해서 요절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는 16과 17과 두 거를 가져오시는데 16과는 그냥 집에서 읽어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잠깐 소개만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1시간씩 시간 내어서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 17과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16과 17과 자, 두 과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성가 193페이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택해 주시고 불리움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느끼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머리 삼고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들도 경험하고 또 감당해 내면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세계를 소유한 백성답게 이 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하늘의 법을 잘 따르면서 거룩한 삶, 분리된 삶,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화해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천국의 모델이 될 만한 있든지 없든지 높든지 낮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상관없이 화해의 공동체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행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선포해야 되는 그런 선포자로서 철저히 겸손히 낮아져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 되게 주님 사용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안심하고 쓰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